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을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좀 어버이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명하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그 재판 과정이 사도 바울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일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로마 법정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고 자기들의 풍습의 문제이지 로마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것은 아닌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유대인들의 죽임을 면케해서 했던 방법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로마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거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면 로마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내 이 억울함, 내 이 모든 재판을 공정하게 좀 판단해 주시고요. 재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는 가이사가 그 재판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전 믿음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자꾸만 자기가 풀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라온 가정에 대한, 내가 자라온 가정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대충 살아가요.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라온 가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회복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평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아버지가 어떠했는가, 내 엄마가 어떠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를 똑같이 믿고 똑같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정도 차이에 따라서 많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른 거 아니라 그가 자라온 환경이 어떠했는가, 가정에 대한 선이해, 아버지가 어떠했었는가, 중요한 아버지에 대한 이해, 엄마가 어떠했는가, 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야, 그게 이해가 돼야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 먼저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든, 여러분 가정이 어떠했든, 여러분의 가정의 조건이 뭐 어떠했든, 환경이 어떠했든,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가 어떠했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되는 변화된 자리에 있음에 불구하고 자기가 자라온 가정에 대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아버지는 올바르지 못한 인식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색 안경을 끼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어땠든지 엄마가 어땠든지 그 색 안경이 끼어져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그려놓은 그 하나님의 선이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특별히 좀 많은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없는 분 없잖아요. 아버지가 태어난 분은 없으니까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그래서 뭐 제 말이 아니라 모든 가정 심리학자, 모든 가정 사역자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 가운데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뭐 또 때로 한두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우리 가정 속에 있던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부재 중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부재 중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부재 중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게 좀 뭐 이게 좀 고상한 얘기 같은데,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또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자라온 사람, 그것도 부재 중인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정말 그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리고 가버린 그런 자식들, 부재 중인 아버지를 가졌던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일중독,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중독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랑 놀아주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아니면 멀리 외국에 2년, 3년 동안 가 있던 분들, 아버지 일로 인해서 그 부재 중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존재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느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 심령이 사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재 중인 아버지를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속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는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살까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가 나와요. 근데 12살 이후에는 어머니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예수님, 그 상처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을 안 미쳤을 거겠지만 상처는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다, 이것은 그 심령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날 것이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인식합니다. 부재 중인 아버지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뜻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관계를 못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떠날 것 같은, 왜? 부재 중인 아버지의 가장 큰 자식을 향한 아픔은 유기와 거절감이거든요. 버렸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절받게 될 듯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늘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이 아이는 이미 버림받았다, 거절받았다는 느낌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재는, 엄마의 부재는 너를 버렸다는 느낌이에요. 그는 너를 거절했다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재 중에 아버지인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가능성입니다. 아주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매우 강하게 자신을 스스로 돌봅니다. 아버지가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강하게 돌봅니다.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건 분명한데 그것이 좋은 쪽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쪽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노에 차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내재화된 분노, 화가 사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임자만 잘못 건드려지면 폭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부재중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이 부재중인 아버지의 모습을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 시절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12살 이후에는 아버지가 전혀 한 번도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성경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 왜 내가 이럴까? 그는 정말이에요. 내 가정을 이해를 하고 내가 자라온 환경을 이해하고 내 아버지를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정확히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뭔지 아시면 내 아버지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무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죠.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설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혼자 아버지가 놔두고 아버지가 사라져버렸거나 여러분을 유기했거나 아니면 많은 일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없었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고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의 말씀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부재 중인 아버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수동적인 아버지입니다. 수동적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집에 있을 때에도 집에 없는 것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잘 살갑지 못한 아버지 있죠. 아이들을 잘 놀아주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아버지. 제가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마 이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수동적인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아마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안양 유원지 갔다 놀러 갔다 온 기억.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리조나 카보이라는 노래를 들었던 기억 하나. 안양 유원지. 그리고 제가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인천 자각도를 가서 한번 아주 그냥 밀물 때문에 혼났던 기억. 그 기억. 그게 내 인생의 다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갑게 다가온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셨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세상이고 저는 어느 순간 좀 머리가 큰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 친구들과 많이 놀았던 기억들, 그리고는 늘 외로웠던 기억들. 우리 사형제였는데 그 당시 우리 친구들은 보통 많으면 한 12 형제들, 조금 작으면 11 형제들, 아주 작으면 8 형제들, 7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4명의 형제도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나 뭐 설날 이렇게 명절 되면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그런 외로워했던 것들, 그 느낌들.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수동적인 아버지였어요. 별로 사랑을 달갑게 표현하지를 잘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세계가 따로 있었고 우리는 우리 세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앞에서 저렇게 살갑게 다가서지 못하고 잘 놀아주지 못하는 아버지.
목회한다는 핑계 때문,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신방한다는 핑계 때문에 늘 우리 아이들 곁에서 떠나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 진짜 안 놀아주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랑 놀아갔던 것은 그것도 우리 친구랑 같이 한번 그 가정이랑 우리 가정이랑 우리 아이들 좀 어렸을 때 이렇게 태백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잠깐 2박 3일 놀러 갔던 거. 그게 아마 전부인 것 같은 느낌들. 우리 아이들이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갔습니다만은 아빠가 간 것은 많이 없던 느낌들. 아버지가 보통 수성중의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따뜻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이 뭐냐? 정서적으로 많이 닫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속에 막힘이 많습니다. 감정이 우리가 기름 부심의 사역을 해보면서 저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제가 목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절연체 아닙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 여기 전기를 아무리 쏟아봐도 전기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수성적인 아버지 속에 그냥 그대로 그냥 신앙이 지속되면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이게 답답하지요. 정말 안 느껴져요. 그래서 참 목회에서 힘들었던 것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알겠어요. 그래도 믿겠어요. 근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수동적인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동적인 아버지였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언제 제일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제가 이제 제일 좋은 게 정말 기쁜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딸도 오늘도 축 쳤지만 우리 딸이 저를 툭 칠 때 전 너무 행복해요. 그냥 툭 치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한지. 그렇잖아요. 아빠를 툭 치는 거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게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아버지 모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떠했습니까? 이 아버지 속에 우리가 그냥 자라가면 어떻게 느끼는가? 하나님이 거리가 느껴져요. 제가 목회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아버지가 안 느껴져서 제가 자꾸만 왜 말로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냐면은 전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서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진짜 많은 시간을 혼자 웅크리면서 아빠를 불렀거든요. 느끼고 싶어서 안 느껴져요. 느끼고 싶은데 아빠를 부르고 또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왜? 이게 느껴질 텐데 안 느껴져요. 다 믿겠어요. 다 인정하겠어요. 다 알겠어요. 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불러봤어요. 아빠라고. 어린이처럼 부르고 아빠라고. 아빠 사랑한다고. 참 많이 불러봤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인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경험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빠 되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만약에 수동적인 아버지다. 그럼 그 자녀는 좀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살갑게 대하면서 그 신나는 아빠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울 줄 몰라요. 수동적인 아버지 모습은 사실은 많이 아픈 모습입니다. 되도록이면 살갑게 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수동적인 아버지를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아주 잘못된 감정은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막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요. 관심 없는 느낌. 다른 사람은 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버지 내게 오지 않는 느낌들이 올 때는 정말 막막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걸 몰라요. 이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혹시 성전의 아버지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여간 우리 머리칼까지 셀 수 있는 세밀한 아버지세요. 보면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아줬던 기억들 굉장히 중요하죠.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세밀하게 여러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행위 중심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좀 엄한 아버지, 순종을 많이 요구하는 아버지, 그리고 가치를, 기대치를 높이 두는 아버지, 높은 기준순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대를 채우면 상을 주고 칭찬해 주는데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굉장히 많거든요. 똑똑한 아버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자식이 꽤 많아요. 아버지는 이름 되면 석자 되면 정말 이름이 있을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임에 불구하고 똑똑한 아버지에 불구하고 정말 멋있는 아버지에 불구하고 자식들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사는 자식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내 행위에 관심을 갖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물이라 느끼지 않고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느껴요. 나는 쉬고 있다, 내가 편안히 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중독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위주의 아버지의 기대치가 높은 가정에서 자식들이 자라면 굉장히 본인이 일중독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꽤 많은 일중독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일에 물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행위중심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기대치를 갖고 끊임없이 푸시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맞아요. 이런 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순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순간에 이 자식들은 자기 연약함을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자식들 중에 아주 백수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기대치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는 자기 인생을 거기서 닫아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발전 안 합니다. 그래서 큰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잘못 자식들이 나오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행위 주는 아버지 굉장히 힘들죠. 가정사역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중심의 아버지를 가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차 싶으면 가장 많이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행위 중심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놀라운 기준을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지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행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좀 쉬는 것입니다. 아멘?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전 목회자고 여러분 있으면서도 굉장히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좀 돌진한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이 쉬려고 애를 씁니다. 왜? 쉴 때 역사가 있어요. 아멘? 전 그런 쉼의 축복이 여러분 삶도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쉰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임마하지 않습니다. 용험하지 않습니다. 잘 쉬고 잘 노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신학교를 입학한 그날 그렇죠? 정말 제가 예수전당 가서 환상과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많이 찬송 부르면서 막 나가고 마지막 기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자매가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빠. 근데 그게 얼만큼 놀라웠는지, 그러다가 얼만큼 놀라웠는지 환상이 열렸어요. 전 지금도 제 인생 속에서 환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고 싶던 방언이 그 자리에서 터졌어요. 환상이 열리더라고요.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 자매, 누군지 모르는 그 자매야 아빠라는 한마디. 왜? 아빠는 관계를 원하세요. 제가 2006년도 어느 집회 갔을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환상이 열렸을 때 저는 진짜요, 아버지가 수동적인 아버지였는지 몰라도 굉장히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늘 느꼈던 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환상이 열리면서 우리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얼만큼 좋은지. 전 그 장면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빠는 그 춤을 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빠는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정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요구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일만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이 싸움해요. 제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노래를 나가보니까 막 살벌하더라고요. 얼만큼 그냥 살벌하는지. 제가 그래서 이번에 5월 24일 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체육대회를 한대요. 여러분, 5월 24일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체육대회 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저도 체육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살살 꽂혔냐면 놀러 가자고. 놀러 가자. 막 꽂혔어요. 어디 여수 엑스포 그 박람회 가 놀러 가자. 그래갖고 다음 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여수 엑스포 우리 갑니다. 부동반으로 놀아야 돼요. 여러분, 잘 놀아야 됩니다. 그럼 놀려면 싸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행복주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을 경우는 자기 쉽게 노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 중독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쉬워도 여러분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다시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어떤 아버지가 있나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행위주의 아버지가 약간 비슷한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건 중요하지만 권위주의적인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버지가 두려움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저도 정말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때 아주 무서운 선생님 한 분 만났어요. 이분은 전설적인 선생님이고 정말 저희 학교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분한테 만나면 걸리는데 이분은 또 특별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물리 과목 선생님이에요. 저는 문과에서 물리가 정말 싫거든요. 하기도 싫은 물리 과목의 선생인데 별명은 독사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분이 쓰는 순간에요, 소름이 샥 끼치고 찬바람이 샥. 근데 이분은 거짓말하고 한 번도 때린 적도 없어요. 진짜 그 1년 동안 그 무서운 선생님 한 번도 때린 적도 없고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도 없고 한 번도 애들이 욕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보고 1년 내내 우리 다 얼었습니다. 마치 살모사 앞에 있는 것처럼 얼마큼 무서웠는지. 정말 권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주눅이 드는 아버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를 가지고 주눅이 드는 아버지.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한가? 하나님이 편한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인내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 나를 징계할 것 같은 아버지로 많이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가 눈에 뭘 하는 것만 관심 있게 보이지 내가 은밀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무 관심 없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한테 이르기를 내가 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무궁한 사랑, 우리 안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복받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은 다른가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든 어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외치는 것입니다. 아빠라 불러보셨습니까? 아빠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흥분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한번 듣지 말고 몽둥이 딱 들고 자라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와서 우리 손잡아 우리 이끌어 주시고 손을 흔들어 주시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어떤 아버지가 있는가? 학대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는 가장 기억하기 싫은 나쁜 아버지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성적으로, 언어로 학대하는 아버지. 여러분, 매를 때리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절대 때리지 마십시오. 자녀는 매를 때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는 감동과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아주 안 때려주죠. 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분명하지만 사랑이 더 먼저입니다. 왜? 이런 징계를 받은 아이들, 학대를 받은 신체로 정서로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십니까? 하나님이 경찰같이 느껴져요. 경찰이 뭡니까? 조그만 죄라도 다 드러내는 것 경찰 아닙니까? 조그만 죄도 다 찾는 형사 같은 느낌,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늘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죄를 지면 아버지 앞에 도망가고 싶어하는 느낌 있는 것 전부 다 학대받은 아버지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끔 내가 상처 줄 것 같아. 느낌들.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때리면 안 돼요. 김장한 목사님, 아주 신대교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극동방송 이사장,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자녀들은 채찍으로 징계를 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성경 말씀 순종해야 되라고 차를 타고 가다가 애가 막 뒤에서 막 차 타고 가는데 찡찡거릴 수 있잖아요. 오줌 마릴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더울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경고 줍니다. 울지 마, 찡찡거리지 마라. 딱 하면 경고 옐로가 딱 보입니다. 근데 애가 저 가만히 있다가 또 가면 좀 있다 막 찡찡거립니다. 두 번째 경고를 줍니다. 옐로카도 찡찡거리지 마. 그 가는데 세 번째 찡찡거리면 차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애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빨개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 항상 소가죽 혁대를 찹니다. 그걸 쫙 꺼내고 정말 사정없이 때립니다. 왜? 채찍으로 때리라 그랬다고. 때렸습니다. 얼만큼 큰 상처겠어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보고 그분의 말이니까 10몇 년 동안 자기네 교회 제일 중요한 12월 행사예요.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 행사예요. 성탄 예배는 정말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 한 예배, 절기 중에서. 근데 그때마다 자기네 교회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를 반드시 미국 날아가서 자기 아들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걸 10몇 년 계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상처 치유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때리면 안 됩니다. 왜? 신적인 접촉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요. 신앙을 올바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버지가 내게 가까이 오면 뭔가 내가 상처를 준다는 느낌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혼내는 걸 빨리 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어지고 싶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네가 못났을 때, 가장 네가 못나 보일 때 나 너 끄지 않고 꺾지 아니한다. 상 갈대가 상했으면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때 나 꺾지 않아. 꺼져간 등불 여러분 그거 꺼지는 게 속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그불 끄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 못난 모습, 그거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물론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완벽히 100%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여러분 한번 자식의 실망을 작은 일에 주면은 자식들이 더 큰 실망한 줄 아십니까?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믿었던 아버지, 너무 신뢰했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번 자녀에게 실망을 주면 그 자녀는 일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하늘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버지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아버지 모습은 결코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한 명도, 이 지구상에 어떤 아버지는 한 명도 우리에게 온전하지 않소,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 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으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 묻지 않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 가운데 왜 힘든 인생을 살아가냐? 아버지가 학대인 아버지고 아버지가 힘든 아버지, 엄마가 힘든 엄마, 이런 부모를 밑에 살아가는 자식들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아니었음 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음 하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다른 모든 걸 우리의 선택으로 낼 수 있다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선택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놓고 보니까 부모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의 모습이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 너무 싫은 모습일 때 자기가 왜 인생을 일평생 힘들게 사냐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길 바라는 이 반항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게 반항이 싫어요, 이게. 그 아버지, 나 상처 준 아버지, 이게 내 자식 속에서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반항하고 거역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습이 너무 힘든 것, 이것들. 그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사실 자꾸 힘들어요. 그 때문에 그 가정이 또 힘들고요. 또 힘든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까 저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하나님, 그 아버지가 이름 부르면서 내 아버지임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묶였던 모든 것을 여러분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자. 우리가 자식의 부모를 용서할 수 이거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상처 준 아버지를 향해서 상처 준 엄마를 향해서 여러분이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쓴뿌리 미움의 감정, 판단의 감정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비십시오. 원망, 아픔이 있다면. 왜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면 하늘을 이 시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반드시 인생이 정확히 한번 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열려요.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 사실 용서보다 더 위대한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아버님의 이름을 한 자.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아버지를 주셨으므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할 때 어떤 아버지를 만났든 여러분 아직 어땠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풀어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 어머니 이름 한 자씩 이렇게 고백하고 그 어머니를 축복할 때, 그 어머니 이름으로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어머니가 어땠든 상관없이 않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번 생각하면서 나실제 기르실제 우리 어머님의 은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나가이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란 선물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아리사 그릇 떼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비바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녹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란 선물 기대어 기다리는 맘 나를 사 그릇 떼서 자식 생각에 오시려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부모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생명 부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축복받을 마땅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힘들었을 수 있어요. 마음 아팠을 수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고요. 또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그리울 수 있죠. 전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입을 낼 거 소리 낼 거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지나온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의 자라온 환경 속에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힘들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자리에 그 이름 부르면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르고 엄마의 이름 부르고 당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엄마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돌아가셔도 돌아가지 않았던 생존하시던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의 이름 부르면서 그분이 생존하든 이미 우리를 떠나 있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아버지 주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어머니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용히 한 2, 3분 정도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정확히 불러보고 엄마 이름 부르고 용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한번 축복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축계를 이 마음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임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르마다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든, 어떤 상황이 어떤 시간 감사합니다.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분의 내 아버지 힘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어머니 힘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1절 이하시 우리 어머니 은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중한 그 육신의 아버지, 그 육신의 어머니를 주셨음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든 내 아버지이며 내 어머니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